방금 같이 읽으신 우리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말씀 가지고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상사성이라는 그런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서 정성을 다하면 바라는 대로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입지전심입니다. 뜻을 세우고 한 마음으로 집중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간절한 마음과 집중이 결국 어떻게 해요?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런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상사성 그리고 입지전심 이 사자성어와 반대 뜻을 가진 그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가 부실역작입니다. 부실역작. 즉 일을 정성껏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 처리해서 그 결과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도 부실하게 대충 할 때 어떻게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 사자성어가 있는데 바로 유두무미입니다. 머리가 있고 꼬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죠. 머리는 있지만 꼬리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도중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부실한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방금 소개한 이 두 종류의 사자성어가 말하는 의미가 담긴 그런 두 가지 예수님의 옷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12년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 누굽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십자가 아래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어요. 이 12년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옷 말고는 그들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같은 옷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걸치셨었던 같은 옷입니다. 그리고 같이 접촉한 거예요. 같은 접촉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오랜 그 고질병에서 벗어나 그리고 사람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그 옷을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면 단지 예수님의 이 몸에 걸쳤었던 그 옷을 4등분해서 나눈 그 옷까지만 그 천대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요.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 앞에 정말 바르게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녀는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이 사람이 12년을 산 거예요. 이렇게 4년 초과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주님께 나가요. 성경은 주님께 나갈 때 그녀가 먹었던 마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고침을 받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고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겁니다. 여기서 손을 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요 헬라
그리고 집요하게 접촉하라. 건성건성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터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어떻게요? 바짝 달라붙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집요하게 접촉해서 그 은혜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런 간절한 열망이 담긴 손길로 주님의 옷을 터치합니다. 또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 소조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단순하게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된 단어예요. 아멘. 즉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의 믿음은요, 그 마음은 뭐였냐면 단순히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면 능히 내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아주 절박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아멘. 이처럼 여인이 간절한 그런 열망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요 치유의 능력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의 근원을 순간적으로 그냥 마르게 버렸어요. 근원을 치유해버린 겁니다. 즉 온전한 그런 치유와 삶의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여인은 이날 이후로 10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필사하시죠. 그것을 하실 때 그 순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기 콘센트에 우리가 코드 집어넣는 것처럼 그러면 전기가 저기에 접속되지 않습니까? 전원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그 순간에 하나님과 접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을 갖고 있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냥 맹탕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냥 늘상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오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처럼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는 찬양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적셔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레마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와요. 아멘. 그 같은 간절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슬같이 영혼을 적시는 그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과의 접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힘이 움직입니다. 그 에너지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려워도요. 우리들이 힘있게 주눅들지 않고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돌파하게 하실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간절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형식적이고 무비건조한 그런 예배에 길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못 되신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올 때에 익숙하게 자주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안에 갈망이 없이 와서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답답하죠. 매 시간 주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 예배하고 계시면 물론 100%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도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적셔지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하고 상관하지 않고 우리들의 중심을 들이면서 간절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요 반대 장면입니다. 그 조금 전까지가 12년 혈루증 그 앓았었던 여인이라면 이제는 반대 장면으로 십자가 아래 군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라.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4등분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졌어요. 여기서 나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찢다, 분배하다, 나누어 소유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유할 물건으로 대하는 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는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물질적인 그런 대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제비 뽑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랑카노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연 그리고 운,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하는 군인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옷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변변치 않은 옷에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익이었어요. 조그만 그런 그 이익이라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이익에 그들이 몰두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태도는 뭐냐면 열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 안에는 주님에 대한 열망이요 아예 없어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뭡니까? 예수에 대한 무관심, 전혀 관심 없습니다. 군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그런 시간을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몸에 걸치셨던 그 천조각 얼마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초라한 결과물이에요. 이 옆에 있었던 군인 중에 한 명 백부장은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가 바로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영적 은혜도 취할 수 없었어요. 단지 뭡니까? 예수님 몸에 걸치셨었던 천조각 얼마만을 얻어온 거예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많은 그런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다양한 분주한 종교 활동을 행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은 무엇이요?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보다는 형식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진리보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결국은요 교회 중에 있었지만 어떤 존재들이요? 교회의 신부에 있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버린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그런 에너지를 투여한 그러한 교회 봉사를 행해도 어떻게 해요? 교회 마당에만 머물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혈중 여인과 군인들은 똑같은 옷자락에 똑같이 손을 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여인은요, 스치듯이 짧게 그리고 아주 잠깐 터치했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의 불행했던 삶을 막을 내리고 새로운 그런 은혜의 삶을, 소망찬 은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짧은 접촉에. 반면에 군인들은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더 충분히 그리고 주님의 옷에 접촉했어요. 근데 그들이 얻은 건 천조각 일부였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예요. 뭡니까?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방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중심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과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혈중 여인은 간절한 열망, 이 열망이 주님을 향했고요. 군인들의 관심에 주님은 부재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단지 옷가지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또 한 벌의 옷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무덤에서 장사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입니다. 벗기심을 당하시고 그 세마포에 감싸여 누우셨던 주님은 조용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하나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골로새 3장 9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옷입니까? 아니면 옷을 입으신 예수님입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묻습니다. 너는 어떤 손으로 내 옷자락을 만지고 있느냐? 습관의 손이냐? 군인들의 손이냐? 아니면 12의 혈루증을 앓았었던 그 여인의 갈망의 손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혈루증 여인처럼 절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한 그런 마음과 소망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12회 혈루증 앓았었던 그 여인이 간절한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손에 터치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그 중심으로 올려야 될 기도 제목이 있죠. 요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이남준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치유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우리 유 집사님 허리 협착으로 해서 걷기 어려우셔서 봉사까지도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해결되어져야 될 그런 문제들 그리고 풀려져야 될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가족 간의 그런 관계의 부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분들을 꼭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